네, 오늘의 말씀은 때가 참회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 읽은 본문은 우리의 정체성,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들을 이렇게 명명백백하게 잘 밝혀내는 그런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인데, 주제는 때가 참회는 사실 아닙니다. 그러나 이 때가 참회라는 말이 얼마나 이 때를 잘 알고 이 때가 찼을 때 하나님의 때가 차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서 역사에 들어오는 때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했던 그런 모든 일들이 내게서 이루어지는 때, 근데 그 때가 참회라는 그 때를 잘 지혜롭게 잘 이해하고 잘 받아들이고 신앙생활에 나가는 것이 이제 때가 참회이기 때문에, 실제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들을 가지고 설교해야 하지만 물론 그거를 말씀에서 녹여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제목 때가 참회라는 말이 너무 마음에, 제 여지껏 신앙생활하면서 들어올 때 이 때가 참회라는 말이 너무 너무 저기 현실적으로 저는 많이 와닿는 이 말이기 때문에 제목을 때가 참회라고 정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으로 여러분 인생 속에서 지혜롭게 그 하나님의 때를 잘 알고 그 때를 바라고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에 해당하는 시간을 나타내는 말은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크로노스라는 그 말은 시계가 이제 짝짝짝짝 흘러가듯이 돌아가잖아요. 이제 기계적으로 흘러가서 우리가 측정이 가능한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지금은 몇 시 몇 분이야, 이거 다 크로노스 시간입니다. 반면에 카이로스의 시간은요, 의미가, 그 시간,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의미로 한 개인에게 의미가 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의미로 뜻이 되는 시간, 의미가 되는 시간을 말합니다. 누구나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에서 자신만의 의미가 되는 카이로스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우리는 특별히 의미가 됐기 때문에 경험되어지면 그것을 늘 추억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 추억을 이게 끄집어내어서 또 즐거움으로 우리가 만끽하기도 합니다. 추억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추억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그것을 다시 끄집어내서 앞으로 살아갈 시간들의 그 원동력이 되어주는 그런 시간이고 은혜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히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우리는요, 뜻없이 의미 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특별히 하나님과 관계 속에 우리가 기도하며 찬송하고 말씀 듣고 또 하나님이 들은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그 사랑에 실천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살아가는 속에 의미와 뜻이 담겨진 그런 카이로스 시간들이, 그렇게 실천해 나가갈 때 자신에게 카이로스 시간이 될 때가 많거든요. 그런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매일매일의 삶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원동력이 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신앙생활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에게 그냥 흘러가는 크로노스 시간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의미가 되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었을 때, 우리는 그 시간을 일컬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전도서에서는요, 누구나 경험되어지는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누구에게는 멈춰서 그런 시간이 없고, 그리고 누구에게는 그냥 지나가 버리는, 그런, 누구에게는 멈춰서거나 누구에게는 지나가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10대에서 그냥 멈춰버리고 계속 10대로 남아있거나 그렇지 않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막 고난의 시간이 있는데 또 어떤 사람에는 없는 것 같잖아요. 그 사람에게도요, 우리가 그랬어요. 그, 그 질할 총량의 법칙? 그러니까 고난의 인생들은 다 총량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닌 것 같지만 인생을 전부 다
총량으로 계산할 때 지금 그 시간이 아닐 뿐이지 누구나 겪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시간이라는 게 때라는 게 누구에게는 멈춰서거나 누군가에게는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경험의 시간이 각기 다를 뿐이지 공평하게 차별 없이 애둘러 흐르지 않고 정면으로 모든 인간에게 다 찾아옵니다.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은 뭐 그냥 승승장구하고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또 그래서 돈 많은 사람 부러워할 게 없어요. 또 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부러워할 게 없습니다. 다 높은 지위에 있던 돈이 많은 사람이든 다 뭐합니까? 다 인생들이에요. 다 똑같이 이런 경험들을 겪어가는 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때가 어떤 때인지 이렇게 나열되어지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네, 이런 만사 있는데 이때를 잘못 판단하면 그래서 어, 그 심을 때가 있는데 뽑아버린다든지 뽑을 때가 있는데 심는다든지 이 때를 제대로 판 울을 때에 웃고 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헐 때에 세운다든지 세울 때 헐다든지 이렇게 잘못 때를 판단하게 되면 그걸 미련한 자, 지혜롭지 못한 자, 우둔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전도 그 범사의 모든 인생들에게 범사의 기한이 있고 만사 때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전도자는요 또 이런 말까지 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네.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들이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런 때를 제대로 아까 구분 못하는 게 우매한 자라 그랬잖아요. 그럼 반대로 때를 잘 알고 살아가는 게 지혜로운 자인데 이렇게 하나님이 그 지혜를 어떻게 지혜가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시간이 하나님에게 있고 그 사람들에게는 그걸 측량할 수 없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이 그걸 알게 해주는 사람들 그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를 이게 밝혀주시는 거예요. 이게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우매한 자 그러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를 얘기하고 지혜로운 자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생의 때 이런 것들을 잘 그건 하나님이 만드시고 시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우리 인생들은요 지혜롭게 세상을 살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에 도달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것들이 인생들이라고 합니다. 제가 요즘에 인문학에 대한 거를 지금 자꾸 보게 되는데 거기에서 보면은 그 그러니까 지혜를 갖다가 추구하는 거 그것이 인문학의 그 아르테라고 합니다. 최고의 지혜로 모든 인생들이 그렇게 나아가려고 하는 것들을 아르테라 그랬는데 그래서 자기가 잘하고 좋아하는 일들에 대해서 그거에만큼은 최고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즐겁게 노력하면서 인생들을 살아가는 것들을 그 아르테라고 하는데 그 아르테를 향해서 나가는 얘기를 듣고 내가 젊었을 때 한번 이 인문학에 대한 거를 좀 미리 좀 잘 들었으면 조금
지금의 나가 조금 더 나은 나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기도 했는데 어떻든 간에 하나님을 성경으로 말하면요 지혜롭게 지혜에 도달할 수 인생 그 하나님이 밝혀주시는 그 지혜를 따라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모든 걸 지으셨고 또 그 아름답게 하셨다는 건요. 그 모든 것을 더 이상 그 때에 따라서 그답게 그 때에 그 때마다 거기에 맞게끔 하시는 것이 제일 아름다운 것이죠. 그래서 그래서 그래도 사람들이 제일 추구하는 그 아름다움은 우리는 원래 영원히 살았던 존재였기 때문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시종을 사람에게 측량할 수 없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영혼을 우리는 경험하고 또 그렇게 그 바람에서 살아갈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이 모든 인생의 의미, 인생의 뜻, 카이로스의 시간들을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아르떼를 이렇게 이뤄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사는 거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범사에 기한이 있고 만사가 때가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궁극적으로 만사의 때가 있게 하신 분을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때가 있게 하신 분이 만사의 때를 알게 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때를 알지 못함으로 어떠한 인생도 지혜로울 수가 사실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잠언 1장 7절 말씀 한번 볼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자기 힘과 자기 능으로 살겠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혜롭습니까? 절대 하나님이 알지 못하게 하셨다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지혜로울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어도 나라를 망쳐먹는 게 서울대 법대라고 요즘에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공부 많이 하고 법조문을 줄줄줄 외우는 머리 좋은 사람들이면 뭐합니까? 그런 식으로 이 지혜라는 것들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가면서 살아가지 않으면요 절대로 지혜로울 수 없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보화를 찾듯이 지혜를 찾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깨닫게 하며 하나님을 알게 되는 길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 말을 좀 쉽게 풀어준 말로 보겠습니다. 말씀으로 새번역 성경 잠언 2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은을 구하듯 그것을 구하고 보화를 찾듯 그것을 찾으라. 그렇게 하면 너는 주님을 경외하는 길을 깨달을 것이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터득할 것이다. 한마디로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우리가 다시 2장 6절에서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네, 이게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많은 말을 하게 됐는데 왜냐하면 때를 분별해서 그래서 때가 참회라는 말을 인생에서 이게 때가 참회까지 그 때를 잘 분별해서 그때가 어느 때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것들 때문에 이 말씀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쭉 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온전한 믿음을 보이면서 하나님의 때가 찾는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더욱이 하나님이 우리를 아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 이건 성경에 나온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알 뿐만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는 때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자에게 종노릇하며 살던 자이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어떤 인생이든지 그 인생에서 열심히 살아가면서 제대로 잘 살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자꾸 의지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거기에 매이게 됩니다. 종노릇하게 됩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들 존경할 사람들이든지 어떤 법칙이든지 여러 가지 사회적인 규칙 법칙이든지 우리를 올가매는 어떤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선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은 모름지기 이래야 돼라고 말하는 그 여러 가지 어떤 법칙들이 난무하는 그런 것에서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거기에 종노릇해서 거기에 매여서 살아가는 자인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에는 하나님을 아닌 것들에 종노릇하며 살던 자가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과 하나님을 알고 난 다음에 우리는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저는 이건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가 저는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아닌 것에 종노릇하며 살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가 완전히 자유한 삶, 매이지 않는 자유한 삶. 근데 그것들이 어떤 고난이나 고통으로도 내게는 그것을 두려움으로 내게 위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의 그 자유함은요 그런 것들을 다 끊어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는 겁니다. 차원이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종노릇하는 매인 삶에서 자유하는 삶은 그 종노릇하는 삶하고 자유하는 삶, 이걸 어떻게 비교할 수 있습니까? 비교할 수 없습니다. 전혀 차원이 다른 삶을 설명하기 위해 사도 바울은요 바로 유업을 이을 자라는 자가 왜 그 아버지가 정한 때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어 종과 다름없는 그런 매인 삶을 사는 것을 가지고, 그래서 그게 때가 참에 드디어 이제 그 매임에서 벗어나서 이제 자유한 성년으로 자유한 삶을 사는 그런 걸 비유해 가지고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종노릇하는 그 종의 삶을 사는가 아니면 자유인의 사는 사람들인가, 그리고 그런 우리의 정체성과 더 나아가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종이 아니라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로서 마땅히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삶을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그런 방향성까지를 오늘 말씀에서는요 사실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무슨 쭉 읽다 보면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고 막 이래서 이게 뭔 말인가, 이게 사실 참 좀 해석이 좀 어렵기도 하긴 합니다. 우리는요 더 이상 종노릇하는 삶을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유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라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녀된 삶을 살게끔 우리의 길을 그렇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이 말을 했기 때문에 뭐라 그래요? 자유대헌장이라고 그럼 또 다른 별명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구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며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천국 복음을 전하셨어요.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시고 이적을 행하실 때마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 예수님이 막 이렇게 그러려면 더 많은 기사 이적을 행한 거를 더 많이 소문을 퍼뜨려서 내 말을 듣게 해라 막 이래야 될 것 같은데 비밀에 붙이시는 거예요. 자꾸 말하지 말라 이렇게요.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소문내지 말라는 말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말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때가 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또 예수님이 이때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거,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할 때를 얘기하는데 이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비밀에 붙인 겁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에서 때가 참회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으로 달았지만 이 때가 참회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야 할 때, 그 때가 차서 예수님이 오셨다, 이렇게 얘기하기 위해서 때가 참회라는 말을 씁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때는 카이로스 시간이 아니라 크로노스의 시간이다.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예수님이 오셔야 할 때가 왔다, 이런 뜻입니다.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정하셨던 바로 그때, 우리가 정한 때가 아니고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정했던 그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차기까지 예수님도 당신의 사역을 비밀에 붙여야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말씀을 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생들을 구원하시려는 목적을 이루실 때에 항상 마귀들이 수시로 방해를 하고, 그걸 하나님은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해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그렇게 비밀에 붙이신 겁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꾸 얘기하다 보면 사람들에 의해서 오히려 추앙받고 많은 일들을 했기 때문에 막 그렇게 해서 막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몰고 가버리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을 수 있는,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실 수 있는 그 놀라운 일들을 하지를 못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방해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요, 우리의 때가 차기까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도, 예수님도 그렇게 방해를 받을 수 있는 공격을 마귀에게 받으시잖아요. 마귀 시험도 받으셨고, 그러니까 우리 같은 인생들에게도 늘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작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주실 수 있는, 우리가 간구하고 바라는 것들을 하나님이 몰라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의 가장 좋은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을 때를 작정하신 게 있는데, 그 때가 차기까지 우리에게 무수히 많은 방해를 마귀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아니면 주변 상황 속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그렇게 구원의 삶을 살아가면서 무수히 많은 마귀의 방해를 받게 된다는 것을, 이렇게 예수님의 경우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8절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때가 뭔지 아무것도 모를 때는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마귀에게 종노릇하듯 우리의 모든 것들을 그렇게 종노릇하는 사이에 마귀들이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삶을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돈으로 매이게 살든지, 어떤 명예로 매이게 살든지, 사람에게 매이게 살든지, 뭐 어떤 식으로 우리를 막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뭔가에 매이게 그렇게 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귀가 율법에 취하여 자기 율법을 이렇게 취해가지고 자신의 악한 목적에 맞게 뒤틀어서 그 율법도 그런 거라고 보는 거죠, 관점이. 그렇게 존 스토트 목사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했어요, 율법을 할 때. 그래서 오늘은 갈라디아서는 율법에 대해서, 율법을 그 교회에 와서 율법을 지키라고 복음을 전한 교회에 가서 그 유대주의자들이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자꾸 그렇게 해갖고 율법을 왜곡시키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이 말을 쓴 겁니다. 율법이 아니라 너희들이 내가 전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희들이 구원을 받고 자유하게, 이런 메인돼서 자유한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가르치는 목적으로 갈라디아서를 썼기 때문에 이 갈라디아서를 해석하는 존 스토트 목사는 그 율법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을 마귀가 취해가지고 자기의 악한
목적에 맞게끔 뒤틀렸다. 뒤틀어 놓은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그가 말한 말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이 전혀 의도하시지 않은 방식으로 사람들을 학대하기 위해 하나님의 선한 율법을 이용했다. 하나님은 율법이 죄를 드러내고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나아가도록 하셨다. 그런데 사탄은 그것을 이용해서 죄를 드러내는 건 똑같죠. 율법도 죄를 드러내고, 근데 사람들을 절망에 빠지도록 한다. 하나님은 율법이 사람이 의롭게 되기 위한 중간 단계가 되도록 하셨다. 그런데 사탄은 그것을 자신이 정죄받는 최종 단계로 이용한다. 그래서 너는 어쩔 수 없어. 너는 죄인이야. 막 이렇게 사람들을 끌고 간다는 거죠. 또 하나님은 율법이 자유로 이르는 발판이 되게 하셨다. 율법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이제 자유에 이르는, 그러니까 그런 구속되어진 걸 이뤄야 참 자유가 어떤 맛인지 알잖아요. 그래서 참 하나님을 믿음으로 자유한 것들에 될 수 있는 발판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근데 사탄은 그것을 율법이 어떤 거예요? 막다른 골목으로 이용하여서 그 율법을 막다른 골목이 되게 했다는 거죠. 그에게 속아 율법의 두려운 속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도록 미혹한다. 참 존 스토트 목사는요, 사탄이 하는 일과 같은 율법을 가지고 이용했을 때 사탄과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일들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것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줬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봐도 우리가 극명하게, 이게 이거는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을 꺾는 일은요, 다 이거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사탄이. 근데 그렇다고 맹목적인 희망을 가지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 꿈을 이뤄가 주시는 걸 기뻐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지금 우리는요, 100세 시대를 넘어서 120, 130을 바라보며 인생을 설계해야 하는 시대에 삽니다. 옛날에 저 어렸을 때는 100세 시대에 막 그래도 100세를 대단하게 생각했고 100세를 사는 사람들이 정말 있을까 막 이랬는데, 지금 100세를 넘는 게 아니라 120, 130을 바라다 봐야 된다라고 그렇게 설계를 하고, 보험회사도 설계를 갖다가 이제 그런 제품으로 설계를 한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요, 강건하면 7, 80이라고 했거든요. 이 세상에서 인생들이 살아가는 시간은 아마 그 시편 기자가 말했던 말보다 훨씬 늘어난 그런 시간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120, 130을 살든 70, 80을 살든 시간의 주인은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때가 참해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정하시고 무언가를 실행하실 시간이 되었다는 것이지, 우리가 우리의 뜻하는 바를 이룰 시간이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고 인생이 어느 인생도 제 맘대로 살다가 제 맘대로 죽는 인생은 없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요, 누구나 하나님이 목적하신 대로 이 생을 살아가는 것임을 알고 살아가는, 그게 때를 잘 아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때를 잘 아는 게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주 안에서 의미가 되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도록 그렇게 날마다 기도하고 성경 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으로 실천해가 꼭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구원의 그 작정하신 때를 예수님에게서 이루시는 그 때가 참에는, 그 예수님에게 이를 때만 때가 참회가 아니라 당신이 정하신 그 뜻을 이루는 그 때가 참회가 각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각자에게도 늘 그 어떤 것들에 따라서 때가 참회가 한 번이 아니라 늘 어떤 때가 참회가 될 수 있는 일들이 계속 이어져 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가 차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목적하신 그 뜻을 이룰 때가 아직 이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목적을 강구하는 어리석음을 반복해서 행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 정말 계시는 거야?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거야?
나를 지금 나와 이런 나의 이 어려움을 지금 알고나 계시는가 막 이런 그러한 의문을 막 이제 마귀가 막 들쑥거려 놓죠. 항상 마귀가 시험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그래서 우리가 막 불안해지기도 하고 삶이 막 의욕이 생기지도 않고 힘들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 어리석음을 계속 반복해서 살아가는 게 인생이 아닌가 싶어요. 믿음이 적든 많든 그런 것 같습니다. 저라고 뭐 별 수 있겠습니까? 어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말 우리는 늘 우리 속에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하는 의문을 갖는데, 그건 우리만 그러는 게 아니고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우리가 그런 어렵거나 우리가 좌절되고 어떻게 부딪히는 어떤 어려운 인생들을 그렇게 살아갈 때에 이 질문들을 무수히 많은 세상 사람들 우리에게 도전하는 질문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질문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시편 기자는요, 이러한 인생들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는 결의를 다지는 노래를 날마다 시편을 보다 보면 이런 질문들로 앞부분은 가득 차다가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빨리 내게 오셔서 내 말씀을 좀 들어주세요 막 이런 기도를 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을 나는 그래도 찬양하겠다, 하나님을 경외하겠다 이렇게 하는 결심을 다지는 노래를 합니다. 왜요? 그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맛보았고 소망이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럽니다. 마귀는 우리의 소망을 꺾어놓는 일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소망 중에 살아가게 만드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노래를 부르는 시편 기자들은요, 하나님 때가 자신에게 이르기를 바라는 그런 소망 중에, 그렇게 하나님 때가 이뤘던 걸 경험했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소망을 또 한 번 이런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소망하며 오늘 하나님이 주어진 내 하루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시편 기자의 노래 중에 하나를 한번 저희가 이런 시편 기자의 노래가 우리 입술에 불려지는 노래가 되어야 하고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한번 시편 기자가 노래했던 것들을 하나만, 여러 개가 있지만 하나만 빼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71편 12절에서 14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에게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왜냐하면은 막 이게 면박 이게 막 우리를 도전하고 갈고, 네가 하나님 믿으면서 너는 그렇게 네 삶이 그러냐 막 이렇게 그런다는 거죠. 근데 그러는 자에게 오히려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해서 이렇게 기도하지만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오히려 더더욱 어떻게 한다는 거야? 찬송하리다.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이 간절히 바라는 기도와 간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는요, 간구와 기도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끊임없잖아요. 사실은 하나님께 바라는 게 기도 제목들이 계속 생기고 있죠. 이런 문제 때문에 기도해서 문제가 해결됐는가 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목적하신 때가 아직, 그런데 그런 기도들이 아직 하고 있는데 안 이루어졌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목적하신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직 때가 차지 않은 것입니다. 때가 참회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덕이 심하거나 사랑이 없는 편협한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인자와 긍휼이 많으시고 사랑 그 자체가 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불안해하거나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리며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라 라는 말을 끊임없이 매일매일 하나님께 불러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노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제곡이 되어야 합니다. 누구요? 그리스도인, 하나님 자녀인 자들의 노래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의 상태를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는 삶으로 비유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 초등 학문에 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이제 후견인 아래에 있는 사람과 똑같이 초등 학문 아래 이 초등 학문을 이제 대표적으로는 율법인데 이렇게 율법에 매이게 살게 하였더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갈라디아 3장에서 제가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셨죠. 그 약속의 성취가 누구에게로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인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걸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모두는 그래서 하나님 아브라함의 복을 유업으로 받는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했거든요. 근데 복이라는 게 물론 물질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복일 수 있고 건강한 것도 복이고 다 그거는 복이지만 가장 좋은 복은 뭐예요? 우리가 영생하도록 있는 생명을 얻는 복이죠. 구원함을 얻는 그 복을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하셨거든요. 영적인 그 복이 우리가 그 복을 받는 후손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인데 그런 영적 이제 그 복을 받는데 우리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초등 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유업을 이웃받을 자인데 그러니까 영적 후손이라서 영생을 살 수 있는 그거를 이미 받은 자인데 그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유업을 이을 자로 비유한 것입니다. 장차 아버지가 가진 모든 것을 유업으로 이어받을 자라고 그리고 모든 것의 주인이란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모든 것의 주인이라 하더라도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어야 했기 때문에 어렸을 때 사실상 종과 다름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로마 시대의 관습법상 미성년자는요 14세까지 그의 아버지가 의뢰한 후견인 아래 있었으며 제사는 25세가 될 때까지 청지기가 대신 관리를 했습니다. 그 로마의 그 관습법에서요 미성년자들은 그랬습니다. 후견인이나 청지기는요 상속인의 몸과 재산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면서 상속인에게 지시도 내리기도 하고 지도한다고 하면서 훈육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그래서 어리니까 그 후견이나 청지기가 자기 맘대로 자기가 생각대로 그 미성년자 그 유업을 이을 자를 상속자를 그렇게 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그 상속자는 자기 맘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들의 지시에 따라야 되고 훈육을 따라야 되고 이렇게 받아야 되는 상태니까 재산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자기 맘대로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속박의 상태, 자유가 없는 상태를 이렇게 상징적으로 율법 아래 매여 사는 것들은 이런 상태다. 그런 것이라고 우리는 원래는 유업을 받은 자인데 그런 상태로 사는 것이다라는 걸 비유적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는 종보다 나을 것이 없는 상태. 그것이 바로 율법 아래 사는 자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사실 해석상에서도요, 이 글이 그냥 글로만 읽으면 되게 어렵다라고 그렇게 이제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는 곳이기도 하고 해석상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여러 책을 읽고 이해한 바로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여 있는 것들에 대한 걸 알아야 그러니까 매여 있을 때와 그다음에 자유한 때를 제대로 분별하고 때가 참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들 이런 것들 때를 구별하는 그런 것들 지혜로움을 우리가 알았을 때 참 자유를 누리고 살 수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자유에 대한 얘기를 하고 때가 참에라는 것을 주제와는 조금 멀리 가는 말이긴 하지만 제목으로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도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는 후견인이나 청지기에 맡겨져 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자유가 없고 속박된 상태인 것이란 거예요. 그래서 마치 종과 다를 바 없는 상태인 거죠. 그래도 그는 누구예요? 여전히 유업을 이을 자라는 것입니다. 아직 바울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는 그 유업을 그러니까 영생을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유업을 받을 자인 건데 아직
그 속박의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율법에 매여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3절에서 이와 같이 우리도라는 말로 아버지가 정한 때,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아직 율법 아래 있을 때인 그 어떤 구약 시대에, 그럴 때는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을 유업으로 받을 자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약속 유업을 아직 받을 자이면 분명하지만 아직 후견인과 청지기에게 맡겨진 어린아이와 같은 속박된 상태에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속박이라는 것은요, 다름 아닌 율법에 대한 속박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율법에 매여 산다, 이런 뜻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그래서 이 율법에 대한 속박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유함을 살 수 있을 때까지는 어떻게, 성인된 믿음을 삶을 살 때까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갇혔다.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오시기까지 율법 아래 있던 상태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변화를, 마치 다른 사람이 보호를 받아야 되는 어린아이에서 스스로 선택과 자유를 가지고 성년의 그 자유한 성년으로서 살아가는 삶, 이제는 어른아이의 삶을 버리고 그렇게 성년이 되어서 자유하게 살아가는 삶, 이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비유를 들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정한 성년이 되는 때는 더 이상 후견이나 청지가 필요 없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고 초등교사 역할을 했던 율법이 이제는 필요 없어요.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만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는 더 이상 우리를 속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시 속박하고 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에게 그 율법이나 할례를 해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 그런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비유가 사실상 해석하는데 해석에서 이야기가 난해한 면이 있다라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어요. 율법의 매임과 그리스도로, 근데 이거를 어떤 관점에서요? 자유함의 관점에서 이해시키기 위해서 한 것이라고, 전체를 막 율법을 이해시키거나 믿음을 막 이해시키려고 했다기보다 자유함,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매임에서 자유해졌다라는 관점에서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본다면 아주 비유는 적절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갈라디아 교회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은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 종로로 타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렇게 그런 매어서 살다가 자유함을 맛봤는데 다시 또 그런 율법에 다시 매게 하는 그런 일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고 물으면서, 자신이 갈라디아 교회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수고한 것이 헛되게 될까 봐 아주 두려워한다고까지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9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얘기죠.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날과 절기와 해 뭐 이런 것들은 다 뭡니까? 세상적인 율법에 매어져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정해져 있는 규칙들이겠죠. 그런 걸 지켜가면서 이제 이게 자유하지 못하고 다시 속박되는 거죠. 율법을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존 스토트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게 말했을까? 율법은요, 우리를 구속할 힘이 없대요. 그러니까 죄값을 치러줄 힘이 없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구속할 힘이 없기 때문에 약하고, 우리를 축복할 풍성함이 없기 때문에 천박한 것이다. 그런 축복을 율법이 우리를 축복해 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천박하다. 이렇게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는. 저도 동의합니다. 때가 참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려고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정말 대단한 겁니다.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이 자녀가 됐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종에 매이는 죄에 매여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자유한 하나님의 영, 아들의 영,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고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걸 깨닫고 알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관계가 회복돼서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정체성, 이것을 이 한마디로 딱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에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당연한 겁니다. 자유한 인생, 어디도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아버지인데 우리가 뭐에 매일 수 있습니까? 그런 자유함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마음껏 우리의 마음을 우리를 속속들이 머리털까지 세우고 계신 아버지께 우리의 심령을 아뢰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힘을 공급받고 살아가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이 말씀 속에는 두 개가 있습니다. 우리를 속량하시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량한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이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요 죄인에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종이 아닌 자녀가 된 겁니다. 우리는 상속자인 겁니다. 상속자. 로마서 8장 14절에서 15절 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말고 지키지 않으면 뭐 죄를 받고 지옥에 간다 막 이렇게 너네들 그렇게 하니까 무서워서 이제 벌 받을까 봐 하나님 벌 받을까 봐 벌벌벌 떨어서 그 종처럼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서워하는 종의 영 받지 말라는 겁니다. 양자의 영, 자녀가 되는 영을 받았는데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얼마나 대단한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이보다 더 좋은 게 있습니까? 아버지, 온 세상 만물을 주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령 받았습니까? 혹시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 당혹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성령을 받았나? 물건 받은 것처럼 내가 성령을 받은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없는데 막 이렇게 하면서 성령을 어떻게 받는 거지? 뭐 이렇게 또 고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성령은요 영이십니다. 물건을 받듯이 받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주장하시는 것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고 만약에 기도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인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요? 아들의 영, 성령이 아니고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거든요. 저는 처음에 교회에 사람에 이끌려서 가긴 갔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이상했어요. 내가 아버지는 집에 있는데 무슨 아버지라고 하나님이지. 그냥 하나님 그러면 될 걸 왜 하나님 아버지 그럴까 그랬는데 이 하나님이 아버지가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모르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때가 참해. 우리는요 이 때게 참해라는 이 말은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더 이상 종처럼 매인 생활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매임에서 해방시켜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때가 참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오셔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기 때문에 때가 참회도 있지만 이제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렇게 종지부를 찍는 겁니다. 때가 참해 그러면 더 이상 이제는 막 그런 어려움과 힘듦에 하나님의 간구해 가면서 하나님 정말 날 기도는 듣고 계십니까? 막 이렇게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때가 참해 이제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우리 가운데 펴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때가 오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요 우리의 정체성은 뭐예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은요 이제 종의 종교를 믿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녀의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종교, 자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율법의 문자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10개의 종목을 613개로 만들어서 막 그걸 지켜야지만 하나님에게 예쁨 받고 그렇게 막 매여서 속박되는 그런 종교 생활을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자유한 신앙 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율법 하나하나 그 글씨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게 믿어라, 그런 게 아니라요, 우리를 자유한 삶 속에서 우리의 자유로움으로 하나님께 반응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 아닙니까?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에 자유의지 안 주셨으면 우리가 죄도 짓지 않는데, 그렇게 하신 건 자유롭게, 자유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반응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믿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자유한 상태에서 누가 믿으라고 막 강요사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바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들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 기도를 매일 합니다.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나는 믿음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자입니다.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를 위한 기도를 하고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를 저는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달라고, 저에게 믿음을 달라는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율법 조문을 지키는 것은 온전히 지킬 수 없어서 죄를 깨닫고 마귀는 좌절시키게 만들고, 죄를 깨닫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율법 자체로는 율법 조문 자체 하나하나가 우리를 인도할 수는 없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의 말처럼 정말 율법은요, 구속할 힘이 없기 때문에 약한 것이고, 우리를 축복할 그 풍성함이 없기 때문에 천박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함을 모릅니다. 이 그리스도만 믿기만 하면 이렇게 풍성한 내 잔이 넘치나이다를요, 노래 부를 그 아무것도 없는 상태이고 너무 어려운 상태인데도 우리 입술에서 내 잔이 넘치나라는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은요, 이거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있거든요. 근데 율법은 그게 없어요. 때가 참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처럼, 그래서 종이 아니라 매임에서 자유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신 것처럼, 때가 참에는요,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들로부터 구원의 맛을 보고 그 문제의 매임으로부터 자유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 속에 우리의 시간을 카이로스 시간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때가 참에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은 은혜 안에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때가 차기까지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때를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도 말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다만 기도와 간구와 소망, 그 구원의 그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심의 역사, 우리 영혼 구원, 구체적인 영혼 구원은 이미 우리는 얻은 자이고, 우리 삶에서 하나하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셔 가시는 그 구원의 때, 그것을 그 역사, 그 구원하시는 그 때가 참회가 그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그 때를 소망하며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뒤에서 추격해오는 애굽 사람들과 앞에 넘실거리는 바닷물에 오도 가도 못하고 진퇴양난이어서 불안에 떨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세가 말한 말을 우리가 잠깐 볼 것으로 예배를 마칠 건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말했냐면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게 하라고 말했고, 그들은 그 구원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앞에 놓여 있는 미래를,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인생 사는 것이 너무 우리가 연약해서 놓인 것 하나하나가 불안하고 어찌 살아야 될지 참으로 그런 불안한 것들이 우리에게 가끔씩 찾아온다면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그런 것들은요, 그 현재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싸우리니 나의 구원함을 볼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을
들으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때가 참에 너를 위하여 내가 싸우리니 나의 구원함을 너는 볼 것이다. 누구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구 얘기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시는 말입니다. 오늘 인생을 사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들으시면서 카이로스의 시간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 마지막 14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네, 말씀 끝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매인자로 사는 종이 아닌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유업을 받을 자 하나님의 자녀이드립니다. 하나님 자녀로 살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는 저희 매인자로 사는 종으로 살지 않도록 돌아가지 않게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를 날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는 아버지와 함께 우리의 고민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이 살게 하셨으니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때가 참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도록 기도와 간구로 주를 바라며 자유하는 삶을 살도록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장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